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위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의 욕심과 탐욕 때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복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를 통해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이 두려움의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늘 깨어기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아버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 아버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온 것은 우리의 탐욕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로 두려움이 아닌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올로 목사님 영육 안에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목양하실 때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 목사님 가정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각 기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육 부서가들이 있는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곳 중계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되 진리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 아버지 올로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육간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원을 출입하실 때 지친 날쓰나 받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던집혀 주셔서 올로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간건함과 더욱더 가정이 더욱더 평안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사에게 줬던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게 부고 넘어져서 아버지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목양하실 때 아버지의 주와 명철을 더하여 주셨고 또한 더욱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에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아버지 성도님들을 돌보실 때 지치 않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신조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날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되 진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녀 전도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남녀 전도의 기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현정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신 남녀 전도회가 더욱더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주렁주렁이 아버지 남녀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버지 남녀 전도회 수록도 여시고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산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교육부서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적으로 가르칠 때, 아버지 설교할 때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귀한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시험적 아이들 가르칠 때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두 귀를 열어 아버지의 음성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년들에게 아버지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직분자들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잘 보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든든한 세상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 정규 장로님께서 오전 8시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모든 환경과 스텝 여건을 조정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수술한 부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병약하고 연약하고 치료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청년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열과 분리 정제가 아닌 하나로 화합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지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버마족을 향해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마성민 김선희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유초중학교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북녘 땅에도 복음의 뿌리가 심겨지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현재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내일 오전 8시 하나님 수술을 하십니다. 아버지 수술 처음 하시려 아버지 마음이 떨리고 아버지 두렵고 아버지 고난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스텝 선생님들과 모든 역경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전하게 아버지 수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부위가 빨리 아물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늘 주님께서 그 장로님과 동행하 정교 장로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스텝 선생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손길을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술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장로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하고 연약한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치료 강선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 나는 홀로 걷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역경의 때에 내가 스스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여 업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모든 것이 계획이 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직업과 또한 아버지 군문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달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마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마상민 김성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은 샬롬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대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열과 분리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더 닥치고 하나님 아버지 신적으로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국가 주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국가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거저의 은혜가 넘치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복음의 뿌리가 심겨지기를 간절히 수망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더욱더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영상이지만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삶에서 피곤했던 우리들 말씀을 통해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124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밴드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에 따른 목회 서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간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약한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열심히 선교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초대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열심히 신앙 전수합시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는 소문난 악처였습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토론을 하느라 집에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크산티페는 그를 향하여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되어서 처자식이 굶는지 안 굶는지도 모르고 밖으로만 쏟아지면 다예요? 들어오기는 왜 들어와요? 차라리 나가서 살지. 그러면서 바가지에 찬 물을 담아서 그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물바락을 씌웠습니다. 그러니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을까요?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쓴 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결국 물벼락이 떨어지는구먼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소크라테스의 친구는 참다 못해 그를 밖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게,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일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때 소크라테스는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아니세, 나는 늘 아내로 인해 감사한다네. 생각해 보겠나? 만일 내게 저런 악처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철학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고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그것도 자기를 모독하고 악담을 퍼붓는 악처로 인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이야말로 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감사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나이 어린 바로 포로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되니 바로 다니엘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실력자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무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는 긴 세월 동안, 즉 3번에 걸쳐서 총리직을 감당했습니다. 보통 왕조나 나라가 바뀌면 바로 총리나 신하들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워낙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 왕조가 3번 바뀌는 그 순간에도 바로 총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포로 출신으로서 계속해서 총리를 한다는 것은 그 다니엘에게도 능력도 있었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리오 왕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명의 고관을 세워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마음이 민첩하고 능력이 있었기에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음으로 인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의 견제와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고자 했지만 그를 고소할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뜻에 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신하들과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것을 전혀 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처럼 고소할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자 바로 한 가지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지게 하는 그 계략임을 알지 못한 채 왕의 도장을 찍어 그 법령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리오 왕은 그 법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 속에서 만들어진 법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오 왕은 몰랐지만 바로 다니엘 자기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오면 감사했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즉 다니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감사였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음모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궁 생활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느끼는 차가운 배신감, 또한 그렇게 자기를 싫어했지만 자기를 죽이고자 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데 무엇이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다니엘은 그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는 어려울 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라도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잘 나가는 상황, 승승장구할 때에는,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너무나 잘 되고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취업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다니엘처럼 내가 죽는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고난이 닥칠 때 감사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지요? 다니엘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또한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남자만 5천 명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오병이어만을 놓고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즉 감사하시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또한 생활이 온갖 흑암과 공허와 환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라도 그로 인해서 삶이 답답한 환경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할 것이 바로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실천한다면, 감사를 고백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면 계속 불평할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원망스럽고 괴로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든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귀신에게 매인 여종을 온전케 한 것 또한 복된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복된 일을 했음에도 그들은 매맞았고 또한 옷이 찢기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바로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은 그 옥문을 걸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여건이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한 감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때로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되었겠지 생각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평생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니엘이 평상시에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리오 왕은 자신이 허락한 법령이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알고 안타까워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6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6장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섬기는 모습을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단 한순간 단회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겼기 때문에 다니오 왕 또한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렵고 답답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가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졌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은 인생의 우연한 방문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단골 손님으로 자리를 잡게 되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함으로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은 습관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떼버리려고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습관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좋은 습관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극히 좋지 않는 삶의 습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결국 나에게 형성된 습관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 형성된 습관은 나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또한 우리 사이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누가 힘들어할까요? 바로 아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가진 악한 습관으로 인해서 바로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습관이란 나 한 사람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습관을 우습게 여기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소리에서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을 가졌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슬픔의 자리까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감사의 습관을 가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진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있었고 때문에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것도 또한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다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번 늦게 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늦게 올 수 있게 돼요. 또 한번 졸다 보면 계속적으로 졸 수 있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갉아먹고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감사의 습관을 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좋은 습관인 감사와 기도의 습관을 하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습관적으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어렵고 답답한 상황과 죽음 위기 가운데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고 그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무사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허락한 법령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하고 신임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하지 않으며 가까이 하지 않으며 새벽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자굴에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무사하고 안전한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먼저는 왕이 다니엘에게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을 끌어오게 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셨으며 또한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형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어떠한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하나를 잘라내 버렸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두 다리를 가지고도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쪽 다리를 잘랐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사고 가운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두 다리를 잃지 않고 두 다리를 다 잃지 않고 한쪽 다리가 남았으니 그것만으로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남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는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을 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그의 선교지에는 식인종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기 위하여 선교사님을 향하여 덮쳤습니다. 그는 얼른 자기가 달고 있는 고무 다리를 빼서 던져주었습니다. 식인종들은 이게 웬 다리냐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씹으려고 하는데 씹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먹으려고 했지만 그 고무 다리다 보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식인종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였고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무조건 그 선교사님의 말이라면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식인종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축복, 감사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역경, 고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도 예수님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으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요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들이 광야 생활에 실패한 이유도 감사가 아닌 시련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광야 생활은 힘듭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더 어렵고 힘들어지지만 어려움을 우리가 잘 통과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그 어려운 광야 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뚫어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그리고 의식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자신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으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의식적으로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목사님 영육간의 가는 걸음을 도와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목양하실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취업의 문과 결혼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늘 하나님 마음이 두렵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요절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7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소.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볼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